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민수기 제2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제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참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또 마른 광야에 큰 새 싹이 나듯이 참 호탕하고 시원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격하기 일보 직전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아랏 성을 정복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참 이런 일이 얼마 만에 있었던 일인가 생각할 정도로 40여 년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지났지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랏 족속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아주 고무적인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라스의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고 하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제 공격합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준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공격을 하자 해서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을 사로잡아서 가게 되죠. 여기서 이 아다림 길이라고 하는 곳은 정탐의 길을 의미합니다. 정탐의 길로 이름 지어진 것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루트였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정통군들이 갔던 그 루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반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약속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도록 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될 놀라운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잡혀가기는 몇 사람이 잡혀가긴 했지만 그래도 아랏 성을 정복하는 아주 놀라운 축복적인 일, 고무적인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고 믿음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가뭄에 콩나듯이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매 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사로잡아 가는 일처럼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은 정복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외적인 그런 장애물이나 내적인 장애물도 반드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성경을 보면서 먼저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2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소원하는 장면 가운데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저 아랍 사람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하는 얘기로 소원을 합니다. 그걸 보면 이런 마음이 들죠. 저들은 자기들이 이길 것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쉽게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게 그것 같지만 2번이 확실한 거죠. 내가 싸울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먼저 역사하시면 우리가 따라가서 하겠습니다. 정복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먼저 정복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먼저 정복을 당해야 된다.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나를 붙잡아서 역사할 때 힘이 생기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때 내가 하나님께 정복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요,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가 사람을 붙잡아야 공부가 잘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공부를 붙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참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내가 하려고 참 애를 부단히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어때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힘든 일이구나. 자동차가 나를 끌고 가야지. 내가 자동차를 끌고 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끌고 가려면요 굉장히 버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시면 모든 일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음으로 정복당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좀 다른 부분이 나타나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하고 좀 다른 점이 뭡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소원했다.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좀 특징적인 건 이스라엘이 소원했다는 겁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소원을 했다. 할렐루야.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가서
이 나라 땅을 성을 정복을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민족이듯이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가정에서도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했다.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두 번째는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가능하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되어진 놀라운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신학교 기숙사 방문에 쓰여진 글이, 감동적인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학교는 왜 가나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한 과정이겠죠. 또 신학이라고 하는 어려운 학문을 다 마스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신학교 간 한 신학생이 자기 방문 앞에다 크게 써붙여 놓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복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끄떡끄떡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멘 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학을 정복하거나 하나님을 정복하려고 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에게 정복당하기 위해서 왔다. 참 이게 참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셨지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왜 나오셨나요? 이 신학생의 이야기를 빌자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정복당하기 위해서, 믿음에 의해서 내가 정복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정복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내가 정복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어져 있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역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내가 붙잡힘을 당한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절을 살피지 않았는데 1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 잡혀갔어요. 어찌 보면 일부가 패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특기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사실 이렇게 많이 깔려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원했다. 이것이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외적인 장애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정복해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기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런 외적인 장애물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요청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 도움을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그들의 성읍, 가나안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이름까지 바꾸어 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참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싸움 하는 분이 없지만 부부싸움 하고 나면 아무리 좋아했던 신랑이라도 얼굴 보기 싫어요? 좋아요? 보기 싫죠. 그래서 세상 밖에서 사람이 싸우면 감정 대립을 하고 의견 충돌이 나고 치고받고 싸운 사람이 있으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말도 하기 싫죠, 사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뭐 장로님들끼리 싸운, 다툰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대화하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고 그 소리를 듣기도 싫죠. 그 목소리가 들리면 어때요? 일부러 다른 곳으로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소리를 들으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그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여기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고기도 없어요. 세상에 이 땅 뺏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고 원망을 자주 했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뭐예요? 말을 하나님께 하니까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아무리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얼마만큼 있을까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해도 참 그대로 버려두어도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사실은 없어요. 뭐 잘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시편 86편 5절에 있는 말씀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은혜가 후하심이니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왕 중에도 많은 왕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 중에서 참 악하기로 소문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아주 악을 많이 행한 사람. 그 사람을 꼽는다면 여러 사람이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꼽는다면 아합, 이 사람입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은 참 어찌 보면 속이 다 뒤틀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합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야 엘리야야 저 못된 놈 저 아합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거라. 얘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린다고 얘기를 하거라.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당신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완전히 쓸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아합이 어찌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풀이 죽어 다녔더라.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그렇게 기세당당했던 아합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풀이 죽어서 다니더라.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또다시 불립니다. 엘리야야, 엘리야라, 이리 와봐라. 예, 하나님. 야, 봤냐? 네, 봤죠. 아합이 저렇게 겸비하고 풀이 주고 다니는 것 네 눈으로 봤냐? 네, 좀 바뀌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가서 얘기를 하거라. 내가 아합의 너의 겸비함을 보았기 때문에 내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고 내 아들 때에서야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조금만 엎드려도, 조금만 겸비해도, 조금만 겸손해도, 조금만 하나님 의지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으로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 있죠? 롯이 있습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로운 거하고는 거리가 조금 먼 사람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롯은 의롭다고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삼촌하고 재산권 다툼을 합니다. 그죠? 내 염소 먹이는데, 내 양 먹이는데 왜 삼촌 양이 와가지고 침범을 합니까? 하고 목자들끼리 막 싸우고 네 거다 내 거다, 내가 먼저 왔다 네가 먼저 왔다, 내가 먹여야 된다 네가 먹여야 된다 이러고 재산권 분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보다 못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조카야, 이리 와봐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삼촌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도 다 롯과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어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래도 삼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삼촌이 먼저 좋은 땅 가지시면 그 다음에 제가 갔죠. 그렇게 해야 뭐예요? 정상이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혹시나 마음에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예, 고맙습니다. 소할 땅 멋있네요. 제가 이 땅 차지하죠. 하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래 위도 없고 이건 자기밖에 모르는 돈 앞에서는 무엇도 양보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의롭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해요. 뭘 의로 여겼냐? 참 성경을 봐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을 보고 심판당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그것입니다. 마음이 아팠다. 속으로 마음 아파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다니, 저렇게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저런 악행을 행하다니, 그런 것에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건 남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죠?
성경에 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슴 아파하고 막 통곡을 하고 막 죄를 무릅쓰고 금식을 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속으로 마음 아파한 그것을 뭘로 여겼다? 의롭게 여겼다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아주 100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만 잘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얻을 곳을 얻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짐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 힘든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기는가? 이 아랫사람 그 성읍을 정복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내가 먼저 믿음에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정복당해서 말씀의 포로, 믿음의 포로가 될 때 우리가 가는 길은 힘들더라도 모든 삶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보면 오늘도 떠나가기 전에, 이전을 떠나가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에 내가 정복당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믿음에 정복당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불러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정복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 기도에 들어주시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 이 아랏 성을 정복하는 이런 일이 있은 것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외적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정복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나를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저희들이 알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이 잘 간직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저희들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감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외적인 장애물들을 정복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